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세아의 아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서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라사라니 사본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느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살하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옷을 떠날 것이며 그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순종과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의 역사와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또다시 타락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평가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삶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을성이 참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일희일비했고요. 잠시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바로 뒤에 바로의 군대가 들이닥치자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14장 1절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애굽이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이 떨어지자 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구약 시대 내에 반복이 되었고요. 이 변덕스러움은 구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온갖 잡신과 우상들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때로는 자신의 자녀까지도 바치면서 복을 구했고요. 그들의 곳간을 풍족하게 채우고 다 주변의 나라와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도와주는 신이어야지 참신이고 그들에게 좋은 신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백성이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타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자신을 잘 섬기는 것이면 우상들은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셨고 그들이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 결국은 구원과 승리의 길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8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릴지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렀고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편한 신을 찾아 그들에게 복을 줄 것만 같은 신을 찾아서 그 우상을 찾아서 숭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때로는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권하는 왕까지 등장하며 몰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불신앙을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의 아주 절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토요일에 살펴보셨던 예레미야 42장에서 요한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나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발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인 요한안과 여사냐가 함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열흘이 지난 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바, 즉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 일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 이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을 오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떠나지 않고만 있으면 그들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레미야의 서기관이고 그의 말을 대필해 줬던 바룩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결국 아사랴와 요하난의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계획하던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질로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을 벌하실까 봐, 혹시나 예레미야와 바룩이 바벨론에게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갔다고 일러 바칠까 봐 예레미야도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위가 분명한 불순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딘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며 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오늘 나에게 닥칠 문제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을 알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나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나의 계획을 갖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 뜻이 곧 나의 계획을 허락하는 뜻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실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실 리가 없다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오만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따르지 않게 만듭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며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하나님처럼 판단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고자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 도구인 바벨론의 위협을 묵묵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고 살아낸다면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결국 불순종했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애굽 왕 바로의 품이 더 안전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10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2절에 있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옷의 솔기에 있는 이를 잡음 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 잡아봤지 않습니까? 그냥 잡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잡아서 뚝뚝 하면은 바로바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저기만 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빠로잡혀 달려갔던 애굽에 벌어질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애굽마저도 바벨론에게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재위한 지 37년 되던 해에 BC 567년경에 애굽을 결국 침략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몰락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매번 그 기회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결국 민족의 몰락, 나라의 멸망이라는 중징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6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며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불순종한 유다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계열린교회 성도 역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 길에 빠져 있으면 속히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나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할 것인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소망합니다.